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한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과 관련된 인사나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처음으로 딱 시작되면 우리가 어떤 인사를 주로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는 좀 지났으니까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성도님들께 이렇게 우리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이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는 하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 힘이 되고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오면 사람을 또한 복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으이구, 저 사람은 복도 없지, 이러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죠.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얼굴에 복이 가득하세요. 저랑 이야기 좀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이 넘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복이란 말이 쓰입니다. 그런데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다양하게 복이라는 표현을 쓰실 텐데 워낙 방대한 부분에서 쓰이기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화처럼 보이는 것이나 그것이 나에게는 복처럼 여겨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우울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돈이 정말 창고에 차고 넘칠 만큼 있어도 불행하게 사는,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되거나 화가 되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할 때 복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 복을 구합니다. 누구는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는 형통하고요, 누구는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빡빡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정된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도 생겼었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다 자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믿음과 신앙을 중요하며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자연히 따라온다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따라온다는 게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이 현세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한 사람이 거꾸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뒷전이 된 채 복이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하기 전에 복부터 구하는, 복을 기원한다 해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똑같이 찾아온다니까 복을 구하자, 복을 기원하자 하는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 그 첫 번째로 시편 1편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내 삶의 기쁨입니까? 최근에 손주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는 게 내 삶의 아주 큰 낙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그것이 없으면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내가 가장 바라는 기대와 기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으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그것으로도 기뻐하되 더 귀한 것을 사모하고 더 귀한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내 마음속 깊숙이 해서부터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할 때 말씀이 전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것이 기쁨이 되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성경 보세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성경책 찾아볼 거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아침, 저녁,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늘 반듯하고 모범생이고 또 효자의 이미지인 저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어머니의 속을 참 많이도 썩혀드렸습니다. 밤에 이렇게 방에 있으면 어머니께서 몽둥이를 들고 화가 나셔서 문을 열어 제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막 화를 역정을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뭐해? 너 또 공부하지? 공부 그만해! 하면서 어머니가 몽둥이를 이렇게 드시고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맞을까 봐 막 빌면서 엄마 죄송해요. 영어 단어 100개만 더 외우고 잘게요. 이러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빈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좋으면 하지 말라고 때리려고 해도 밤낮으로 공부하게 되죠. 처음 연애할 때 기억 나십니까? 같이 전화통화를 새벽 2시, 3시까지 해도 피곤하지가 아니하고 그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혹시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새록새록 늘 처음같이 그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선 잠이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잠 시간을 쪼개서 그 후레쉬를 침낭 안에서 후레쉬를 켜서 잠도 안 자고 아내에게 편지를 이렇게 막 3장 4장씩 써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좋으면, 그것이 기쁨이면 하게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주는 기쁨을 깨닫는다면 누가 성경책을 치워도 어디 가서든 찾아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세상에서 즐겁다고 말하는 것을 쫓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 성경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편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 온전한 결과를 맺기 원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때를, 열매를 얻는 때를 내가 정하고 싶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때 제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할 건데 하나님,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거 제 눈앞에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사용하실지, 이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철에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서두릅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 됐는데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어떻게든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얻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직원 수는 줄이지만 일감은 더 늘리려고 하고요, 월급은 줄이지만 근무 시간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1년 걸려야 할 일인데 6개월 만에 결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속이 꽉 찬 열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속이 꽉 찬 열매가 나왔다고 친다 해도 그 열매를 생산했던 나무격인 직원들의 속은 완전히 다 망가져 있지 않을까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계절과 시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겨울에 잘못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봄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에 따라 자연히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지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열매를 낼 때 가장 맛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양, 나의 주인인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얻으려 해서는 온전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철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따라, 하나님 주신 섭리에 따라 온전한 열매와 결과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따라, 철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6절, 우리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이니까 가장 크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아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얻는 것만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다 냈어요. 사람들 앞에 딱 나섰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 나는 최고의 결과를 냈음에도 마음속엔 기쁨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면 사람들이 다 박수도 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하면 분명 결과물은 안 좋지만 그 사람은 더 큰 보상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재교회 서대문 지방 감리사님이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감리사님 그래도 오신다는데 우리 전교인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대청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다 끝내고 딱 기다리는데 감리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바쁜 일이 생겨서 우리 은재교회 못 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안타깝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이 스르르 끽 열립니다. 누구지? 하고 온 성도님들이 탁 뒤돌아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가다가 잠깐 들렸다고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는 아니 어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합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홍은동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은재교회 하면서 은재교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청와대로. 감리사님, 서대문 지방 감리사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대했는데 감리사님 대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교회를 인정해주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교회에 있어서 영광이죠, 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복과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진정 바라는 인정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주는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인정을 받는 사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하고 큰 인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평생을 다해 따라가길 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바람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욕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이렇게 볼 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부목사로 성도님들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제 아내가 저를 그래도 남편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저를 또 한 명의 목사로 인정해 주길 바라고요. 제 자녀들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빠,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너 누구냐? 너 거기에서는 목사였는지 몰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아무 소용없어.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 세상에서는 뭐 큰 교회 목회 못 해보고 많은 성도 앞에서 설교를 못 해봤을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인정 한번 하지 않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항준아, 너 그 정도면 정말 잘했다. 너 그 정도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 가장 깊숙이에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만날 텐데, 그때 우리 은재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너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았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